여러분 마음만큼은 화창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64편 제일 마지막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다 그런 문제되지 않고 의인은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의인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은 그래요. 하나님 입장 볼 때는.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오늘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다, 불행하다, 안 좋다, 혹은 무엇 때문에 기분 좋다, 무엇 때문에 기분 좋다, 그걸 갖다가 다 한 번 초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이 자녀로 다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고요 너 불행하기를 원해?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가정에 화초를 키우면요 화초가 클 때에 만약에 넝쿨이 나가면 넝쿨이 햇빛 쪽으로 나갑니다. 돌려놓고 두면 또 그쪽으로 나가요. 왜 그러냐? 원래 이 식물은 태양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행복해야 돼.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요 엉뚱한 방법으로 자꾸 행복하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다. 딱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도리어 행복은커녕 행복의 근원을 상실하고 모든 인간들은 돈을 가져도 성공해도 온갖 것 다 가져도 행복이 없는 불행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못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 출세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못해서 행복하다.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전에 어떤 사람은요, 내 아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하는 원인이 뭐냐? 누가 돈 많이 벌어오라 하더냐? 돈 그걸 처리를 못해서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죠? 돈 그거 막 어떻게 숨기고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려니까 골치 아프는 게 돈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없이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게 초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죠. 돈이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찾아가죠. 쾌락을 찾아.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공하면 될 것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막 이상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할까?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보람을 느낄까 해가지고요, 봉사활동, 막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헛된 철학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연구하기도 하고, 요즘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인문학 강의가 인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들어보면 막 그럴 때라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배우에서 딱 사단이 조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기운동이나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몰려듭니다. 왜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 상태로. 물고기가 이 물을 떠나면 행복하게 싶어가지고 막 퍼덕거려가지고 모래밭에 뛰어나가 보지만은 모래밭에서요 아무리 퍼덕거려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던져주지 아니하는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강에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죽었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 고래가 바다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강까지 올라와가지고 죽었다고 뉴스 났더라고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상태가 돌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왜 예수냐? 우리가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뜻이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성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제 문제 해결하시고 인간을 딱 배후에 잡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그는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원래 행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곧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는 누구든지 그런 영적 세계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우리의 근본 행복을 회복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다 모셔드리게 되면 그걸 갖고 우리는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 행복할 수 있는 근본이 회복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찾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구원이라고 이것 보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행복을 회복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마치 불신자가 돈을 찾아가지고 어떤 쾌락을 찾아가지고 권력 명예를 찾아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요 근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그분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피곤해 오셔가지고 깜박깜박 혼미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 기도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영적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를 알고 망하며 살았던 내가 너희님을 보내고 예배합니다.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니 은혜 오셔서 은혜여 주시고 십자가를 부여로 너희를 용서하시니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건복함에 그날까지 여호하여 주소서 인내 인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를 보고 살았던 내가 너희님을 보내어 예배합니다. 너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에 오셔서 은혜여 주시고 십자가의 조율로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에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이름으로 여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행복의 근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행복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모르고 우리는 자꾸 돈, 아니면 쾌락, 다른 것 이거 찾는데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누가 핍박한다고, 아들 문제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고독하다 할지라도, 굴속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고백은 뭐지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당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왔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허무한 삶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깨닫기. 그리스도시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 외에 다른 거 따라가다가 안 되겠구나. 그거 발견하고 진짜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문제가 해결했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한, 즉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누리고 자식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하는데 우리는요, 돈을 누려야 돼요. 누린다, 엔조이한다. 돈을 엔조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 누려야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린다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복음 발견하고 누리던 그거로 행복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발견하고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여기 나오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요 복음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관심 없고 엉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딱 내 뒤 목덜미를 딱 잡고 스톱, 그게 아니야, 스톱 하고 우리는 막 뒤에서 누가 땡기는지 모르고 왜 안 되지, 왜 일이 안 풀리지 막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에는 내 인생의 답이었구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라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요 가장 가치 있는 천국 가서 남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깨닫고 저 사람이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저 사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데 진짜 이익이 있다 그러면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이 진짜 이 일이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전하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네 가지 물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재산 들었죠, 생명 들었죠.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렸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비가 오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비 오는데 오늘 따뜻한 이미 앉아가지고 찌짐이나 구우면 좋겠구나. 이럴 것인데 오늘 나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대로 행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기쁨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가장 가치 있죠? 복음과 전도. 그것이 하고 싶은 게 그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어요.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복음으로 아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내 안의 갈등, 때로는 문제와 사건,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같이 하시면 돼요. 오늘 10편 64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시편 64편 세상을 다 알고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두려워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경이 지옥입니다. 배경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배경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서 딱 장악된 인간은 살아가는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요, 자기중심으로, 하나님 뜻한 것 없이 내 중심으로, 내 좋은 쪽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보면 쭉 하다가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자기를 선택합니다. 자기 선택이요. 복음 선택한다거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냐고, 공동체를 선택하지 않냐고, 내 가정, 내 자녀, 거기에 유익된 쪽으로 찾아갑니다. 방향이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 돈, 쾌락. 많은 사람들이 뭐냐? 방향이 성공 중심적으로. 어떻게 성공해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그런 가치관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는요,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진짜 우리가 정체성 가지고 살려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 깃받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잘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요, 왕따 당합니다. 이거 잘 모르고 정체성도 없고 사회에 나가면요, 완전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3절 보니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지금 불신자들이 다윗을 공격해서 말을 가지고 막 칼같이 말을, 사람을 갖다가 언어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 혀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하면 저놈하면 골탕 먹여볼까 하고 말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말하고 나면 막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런 말 하면 내뱉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님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내 인생을 진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가 많이 세상 치질돼가지고 우리가요, 말로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말을 가지고 우리가요, 복음 누리고 증거하도록. 지금 다윗의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4절 어떻게 했습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하며 언언하고 하나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안 보겠지 이러면서,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악한 일을 서로 도모하면서 언언하면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는 똑같단 말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나니 사람을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주 악한 꾀를 내가지고 진짜 기발한 아이들 찾았다면서 죄 짓는데,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보험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세상을 알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서 담대하게 도리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다윗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그 환난 속에 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환난 당합니다. 왜?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복음 문화로 살아가려고 보면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소외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위축돼가지고 많은 렘넌트들, 많은 사람들이요, 막 사회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같이 죄짓고, 같이 나쁜 일 하고, 같이 뭐 그 속에 파묻히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 몇 번 반복하다가, 아, 나도 뭐, 벼룩도 낯짝이 작아서 내 같은 교회 나와야 되겠네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이런 사회라니까요. 그런 사회를 알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마땅하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알고 담대하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알고 담대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평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면서도 막상 딱 문제 당하면 어떡하지요? 막상 문제 당하면 확 돌변해가지고 불이 나갑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막 말을 내뱉고, 우리는 그런 말 해놓은 나도 괴롭고 그 말 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고. 근본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안 되니까 막 딱 순간적으로 하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 그래야 되겠느냐면서 막 혀를 갖다 칼 가듯이요. 여러분, 불신앙을 해결해야 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확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6월절이다.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독립운동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던 그것이 하루 저녁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었다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나가 어려움 당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묘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한마디로 호들갑 떨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다. 세상에서 문제 당하면요, 첫째 뭐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인데, 내가 막 말하고 내가 막 행동해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일할 어떤 틈을 주지 않고 먼저 막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에 따라도 가만히 좀 있어야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왔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사건 당합니다. 이러면 첫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7명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느냐, 막 형을 원망 불평할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원망할 때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사무엘이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놓고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다. 기도했더만 앞서가지 않냐고. 다윗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 오늘 말씀 그렇죠. 엘리야는 국가적인 대재앙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사람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레 짐작하고 이건 안 돼, 저거는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거 이렇게 하면 돼.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방법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나온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모든 문제는 묵상의 기회다. 뭘 묵상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끝까지, 처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도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고 말로 생각으로 불신하게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급박한 상황에 불구하고, 여러분 그 7절부터 7절 7절 끝에요,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요. 8절에 머리를 흔들리로다. 9절에도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미래에 되어질 것이잖아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말씀대로 드리라고 응답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같이 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승리를 기다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행복한 다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문제 당한다? 키포인트가 뭐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신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이전에 내 말이 앞서가고 내 행동이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는 어떤 답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할 문제, 내게 있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됐습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거 냅두고 복음 냅두고 복음의 능력 냅두고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막 어떤 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도록. 그게 복음의 완전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 다 있어요. 모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완전한 모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찾습니다. 그런 전도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며칠 굶은 사람에게 여러분, 빵 한 조각 갖다 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 실컷 맛있는 실컷 먹은 사람한테 뭐 빵 하나 갖다 줘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느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복음 외에 복음보다 앞서서 가진 거 다 내려놓으시면 진짜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마음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큰 것을 응답하십니다. 이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복음, 그까짓 거면 복음, 그거는 기본이고, 복음,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아야면요, 죽을 때까지 갈급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복음으로 딱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외에 덤으로 다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윗같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주 가운데 있지 않냐고, 진짜 지옥까지 않냐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늘은 근본적인 감사하고, 하나님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거리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보다 앞서가지 않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권적인 시간표가 내서 최고로 복을 누리는 전도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